안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은 지 우리가 한 달여 만에 우리식으로, 음력이죠. 우리식으로 새해를 다시 맞은 것입니다. 설은 낯설다는 말에서 왔다고 하죠. 새로운 한 해, 낯선 길입니다. 처음 가보는 낯선 날들을 시작하는 설, 낯설은 날들입니다. 정말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신년 때 본 말씀 생각들이지만 다시 시작하는 새해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또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 명절을 새롭게 신년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지신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지신다. 먹고 배부른 빵만 던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죠. 벽돌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벽돌은 아픔이고 시련이죠. 문제는 그 벽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문제이죠. 어떤 이는 그 벽돌에 맞아 상처를 받고 어떤 이는 또 원망하며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벽돌을 가지고 주춧돌을 삼아 집을 짓습니다.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주신 빵으로 배부름을 얻고 때론 벽돌조차 잘 받아들여 우리 믿음의 귀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설 명절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신년 나팔절이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팔절입니다. 민간력, 또 양력, 종교력, 이 세 달력이 이스라엘에 있는데요. 민간력으로, 오래된 민간력으로 새 1월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요. 1월 1일입니다. 정월 초하루이죠. 양력으로는 그때가 이스라엘은 9월에서 10월경이 됩니다. 그때가 새해입니다. 출애굽을 원년으로 하는 종교력이 있어요. 교력이라 하는데 그것은 7째 달 첫날이 7월 1일이 신년이 됩니다. 그럼 오늘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24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7째 달 첫날, 출애굽해서 7째 달, 즉 7월 1일 신년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신년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냐라고 이렇게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로시 하샤냐 이렇게. 로시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헤드. 하샤냐는 처음, 그 해의 처음. 그러니까 합치면 머리와 그 해, 헤드와 머리 로시와 하샤냐 디이어 한 해죠. 그 해의 머리 처음 시작. 이스라엘 백성 신년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해요.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절기를 수요일에 공부할 때 잠깐 보았던 그런 말씀인데요. 새해가 되면 해가 지면 그날 안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하루가 새해가 되면 밤새워서 금식을 한 후에 아침에 초를 밝히고 이 떡과 잔을 나누게 됩니다. 신 것은 피하고 단 것을 먹습니다. 꿀 묻힌 사과를 먹습니다. 선악과 먹은 것을 반성해서 사과이고, 저들은 꼭 선악과가 사과는 아닌데 사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저들의 조상, 선악과 먹은 것을 반성해서 사과이고 꿀처럼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꿀 묻힌 사과를 먹습니다. 또 과일 가운데 석류를 먹는데요. 석류 안에는 우리가 석류 있죠. 씨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류 안에 많은 씨앗처럼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서. 어떤 분은 이 성류 안에 씨가 613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주문들이 613개의 주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성류, 씨가 그렇게 많은 성류를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는 짐승의 꼬리 고기는 안 먹고, 꼬리곰탕은 절대 꼬리 안 먹고 머릿고기만, 이렇게 머릿고기만. 한 해 어디 있든지 무슨 뜻이야?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소서라는 의미로 고기를 먹는다면 머릿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새해 덕담을 어떻게 할까? 그때 절기 이야기할 때 이 인사를 했는데 기억하신 분 있을지 몰라요. 새해 인사를 샤나토바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샤나토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샤나토바, 행복한 한 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그렇게 인사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인봉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고 인봉되기를 바랍니다. 두 인사를 한다는데요, 어느 인사가 더 좋아요? 행복한 한 샤나토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두 개 다 귀한 것 같아요. 설명절인데요, 우리도 이스라엘식으로 새해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샤나토바. 옆 사람과 한번 샤나토바, 행복한 한 해 되세요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인사 다 했어? 우리식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샤나토바. 저는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정말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생명책에. 이스라엘에게 있어 설날은 정말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 24절 읽었죠.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라.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회로 지키라. 물론 다른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또 장막절, 또 칠칠절 있지만 유대인들의 교리나 관습은 사실은 기록된 것보다 구전으로 전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구전들에 의하면 로시 하샤냐, 이 신년 절기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신년이 되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신년을 시작하는데, 로시 하샤냐, 우리도 그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 첫째는, 신년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저들 구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1월 1일, 그 옛날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실은 저들은 5800년 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5800년 전 1월 1일 이날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이 태어난 날이 있어요. 세상의 생일입니다. 염 하라트 올람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세상의 생일이 바로 신년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일이 있죠. 생일을 아주 귀히 여겨서 생일잔치라. 우리 교회 생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교회 50주년 생일 잔치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주 만물도 만들어진 날, 생일이 있다는 거죠. 천지의 생일날 언제일까? 이스라엘은 구약을 4000년, 신약을 2000년 이렇게 보죠. 올해 2020년은 우주 만물의 나이가 5800, 작년에 5779년이 되는 해고,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 나이가 5800년 올해가 이렇게. 이날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 번째 날이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5800년이라고 믿지는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날이 있으리라 믿는 것이죠. 혹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날이라 이렇게 보기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년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저는 우리 시대에 구속신앙도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신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창조신앙을 정말 분명히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신앙. 창조신앙은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우리 제자반 하신 분들은 이걸 히브리어로 외우는데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외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예. 베레시트는 태초에 처음에. 바라는 만들다. 엘로힘 하나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진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진화된 그런 일면들도 있지만 생명의 창조는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모든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창조신앙의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뜻은 곧 해와 달과 별 만드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또 나를 만드셨다.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게 신앙의 뿌리라면 내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데서 시작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물론 부모님 통해서 명절이어서 절도 하고 그러셨겠죠. 부모님 통해서 시작이 됐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부모이신 내 생명의 주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다. 세 번째 창조신앙 마지막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만드시고 끝내 만들었을까 돼서 등 돌리고 계신 게 아니라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땅에서 아니 영원까지. 좀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가는 장수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인생을 만드셨으니 반드시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 분명하시길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년 로시 하샤나의 두 번째 날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22장 이쪽을 주로 이삭 이야기를 읽어요. 왜 이삭 이야기를 읽을까? 이삭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새도 마찬가지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은 선물이 바로 새입니다. 선물로 주신 한 해, 선물과 같은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삭에 대한이에요. 여러분 또 이삭의 이름 뜻이 무엇이죠? 이삭은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란, 웃게 하신 하나님, 웃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한 기쁨, 우리로 하면 기쁨이죠.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주님 가시는 곳마다 웃음이,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는 슬픔이, 어둠이 가득했죠. 예수님 가시니까 구원의 기쁨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에 슬픔이죠. 절망인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생명의 기쁨이 그 집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년 예수님 만나니까 회복의 기쁨,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회복의 기쁨을, 목마른 수가성 여인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해갈의 자유의 해갈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주님 만나면 웃게 하신 하나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이삭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처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년의 로시 하샤냐는 어떤 날인가?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둘째는 회개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의 날. 신년이 1일인데 7월 1일, 아까 이제 우리로 하면 1월 1일 음력으로, 신년 절기는 10일, 7월 10일 대속죄일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년은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여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 10일 동안 회개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조금 지나는데 27절 한번 봐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즉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일곱째 달 여호와께 화질. 아멘. 28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유대인들은 그래, 신년 이 오후가 되면 다들 시냇가로 가서 거룩한 예식을 행합니다. 타슐리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흐르는 강물, 이스라엘 백성은 뭐 물이 많지는 않죠. 요단 강물, 시냇물 이렇게 있다면 가까이 가서 그 흐르는 물에 자신의 죄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기초하는데요. 미가서 7장 18절에 이렇게 돼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아니 어떻게 죄를 던져요? 죄가 눈에 보이나? 죄 대신 빵을 던집니다. 음식을 던지기도 하고 조약돌을 던지기도, 이렇게 강가에 물가에 돌을 이렇게 던지기도 합니다. 내 죄를 저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요. 신년에 부른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수양의 뿔로 만든. 아니 소가 비싸잖아요. 그래, 큰 번제 뭐 이럴 때는 소를 드리는, 소가 중요하죠. 소가 단단하고 크고 그 뿔이 더 든든하고 아주 값비싼데 소뿔로 하지 아니하고 양뿔로만, 양각 나팔. 왜 그렇게 만들까? 하나님이 그 옛날 이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실까 봐서 그런데. 창세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겼죠. 그래 뭐 10계명을 깨고 다시 소뿔로 만들면 하나님이 혹시 그 옛날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내가 지은 죄죠. 그때를 기억하실까 봐 소뿔로 안 만들고 양뿔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작은 허물이라도 조심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스라엘 칭찬을 거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가장 어리석고 우리 지금 시대에는 가장,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가장 어리석은 백성이죠. 그런데도 아직 세상에 우수한 민족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예쁜 모습이 그 옛날부터 남아있기 때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자. 예쁜 짓을 하면 세뱃돈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거라도 한 걸음 가까이 내가 가면 주께서는 100걸음을 가까이 다가오신다.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베드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들 죄가 없었는가? 이들은 그래서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죠. 다윗은 정말, 베드로 또한 죄로 하자면 누구보다 큰 죄악을,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곳을 덮고자 거짓말하고. 베드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죠. 그리마옵소서. 또는 마지막 날 밤에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죠. 저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런 인생이 한 가지죠. 딱 한 가지죠. 회개한 것입니다. 그냥 회개한 것이 침상을 적시는 회개 다윗이죠. 닭울음 소리가 들렸을 때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자 저들에게 용서가 임하고 회복이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들이 신년에 두 번째로 읽는 성경이 있는데요, 요나서를 읽습니다. 요나서를 왜 읽을까요? 구약의 요나는 가장 폐역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난 싫다, 도망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커요. 그것도 선지자가. 고레벨 속에서 회개하죠. 고레벨 속은 회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고레벨 속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고레벨 속에 회개할 때 회복이 되어서 니느웨로 다시 가죠. 하나님 사랑을 전하자 니느웨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많은 가축까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고레벨 속에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기 때문에 요나가 위대한 역사를, 그래 요나서를 읽는다. 그럼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다른 어떤 것보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을 돌아보는 것이죠. 은혜 강물에, 십자가 보혈의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용서를 구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 저들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로시 하샤냐 이 날에 세 권의 책을 펴서 이름을 적는다는 거예요. 이쪽 오른쪽으로 하겠죠. 여러분으로 하면 이쪽. 의인의 이름을 이 책에 적고, 악인의 이름을 이 책에 적고. 그러니까 이 책 이름에는 천국에, 이 책은 지옥에 가겠죠. 가운데 책이 있으니 의인도 악인도 아닌 사람의 이름을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된다. 세 번, 이 책에 쓰여진 이름이 중요한데,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속죄할 때까지 그 심판이 연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까지. 그래서 10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일 동안, 특별히 새해가 되면 10일 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또 뭔가 묶인 것이, 불편한 것이 있거나 그런 관계가, 그런 사람에게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이 10일 동안 회개하지 아니하면 10일 날 대속죄일인데 이날 내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내 이름이 악인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니까, 저주받을 책에 한 해 동안 축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10일 동안 정말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사랏 여메이 테슈바라고 이렇게 부른데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지. 백성 중에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축복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별 설명절인데요, 묶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과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저주와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회개하는 날. 마지막 세 번째 신년절기의 특징은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팔 부는 날, 욤트루아, 이틀 동안 전국 각지에서 쇼파라는 이 뿔나팔을 불어서 신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24절이죠. 마지막,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 달이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순간 나팔절을 알리는 이 100번의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4가지 소리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반복해서 이렇게 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나팔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런 찬양 부를 때 나팔, 오늘 선거의 찬양에도 나팔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진이 이동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 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나팔 불어, 졌을 때는 나팔 불고 오지 않습니다. 월삭이나 안식일 또 이렇게 신년의 시작을 알릴 때 나팔을 불어. 나팔이 무슨 뜻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 나팔 소리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트럼펫 색소폰으로든지 이 찬송가 오늘 설교 후에 180장인데요. 이 찬양을 얼마나 은혜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오는 교회 목사님 그래, 신년 이맘때가 되면 온 성도들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다. 그 가운데 트럼펫이나 색소폰으로 나팔 부르면 나팔을 2차 180장을 불면서 내가 그날에 주께서 오신 날에 나팔 부는 그날에.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도 우리 나팔 소리가 울리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나팔 소리입니다. 찬송이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회개하라, 깨어라,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라. 너 또한 나팔을 불어라. 네가 부는 나팔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우라, 살리라. 50주년 맞은 원주영락교회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나팔교회가 나팔 소리가 영적인 잠에 취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나팔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할 때의 일입니다. 영국이 극도의 혼란과 또 절망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때, 전쟁이 발발하던 그날에 영국의 영왕이 온 교회에 요청을 해서 같은 시각에 일제의 교회마다 종을 울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종을 지었던 것입니다. 큰 성당에, 영국 성공에 큰 종들을 교회마다 같은 시간에 종을 치도록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그 종은 전쟁 중에 이 희망을 심기 위한 희망의 종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희망의 종. 여왕이 두 사람에게 라디오 연설을 의뢰했는데 존경받는 정치가 윈스턴 처칠에게, 그리고 교회 최고 지도자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종이 울릴 텐데 그 전에 짧은 시간에 설교를 해달라. 그리고 온 국민이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그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둘이 맞춘 것도 아닌데 두 사람 연설의 마지막이 거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하면서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가 울리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종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종이 울리면 우리 나라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 설교를, 이 연설을 두 분이 짠 것도 아닌데 거의 마지막 똑같이. 이 설교가 영국의 국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 나팔 소리를 들은 국민들이, 이 종소리를, 이 연설을 듣고 종소리를 들은 국민들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들이 회복되어서 그 전쟁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명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해 우리를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심을 통해서 올 한 해 정말 주께서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